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걸어간 주의 날, 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 영도 몸도 기뻐하고 만물도 기뻐하고 형제들도 기뻐하는 은혜의 날, 주의 날을 주시고 모든 족한 은혜 또 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충만으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만족해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요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 피하여 참 평안을 가지고 또 거기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본향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이 주님 앞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92장 찬송하겠습니다. 92장 하고 그 다음에 새 찬송 415장. 10자가 그늘아래.
아니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383쪽입니다. 신약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의 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를 고치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게 하셨으니 넘겨서 19절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연한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한번 주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주제 한번 다시 떼어주세요.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안다는 게 이번 말씀의 주고 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겸손한 자가 되자. 이제 그 겸손과 하나님 아는 건 이꼴입니다. 이꼴. 겸손한 자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사는 자가 돼야 되겠죠. 예, 성경에는 겸손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선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알아. 자, 이것도 하나님께 우리 간구해야 하나님께 주십니다. 제일 큰 수입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그래야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바로 겸손한 자가 돼가지고 반대급부로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하여 무시한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되어 진노의 멸망을 받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은 사실은 멸망받을 자가 아니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 자인데 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서 보면 기본권 안에서 기본권을 잘 이뤄서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있고 기본권을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 면을 여기서는 멸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저기 어떤 사람들 보고 그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 이런 말이 많이 했어요. 제가 저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저기 이런 말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1장 28절에 보면 한 사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오늘 가서 일하라 하니까 이해하고 둘째 아들은 일하라 하니까 아니요 했는데 30절에 보니까 또 둘째 아들에게 이같이 말이 실소이다 하더니 후에는 뉘우치고 갔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거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먼저 들어간다 하니까 그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띄워줘 봐요. 21장 31절 이 둘 중에 누가 들어야 가로되 아니 30절 해봐요. 30절 둘째 아들이 가서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 실소에다 그뒤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러니까 여기 32절 해봐요.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았다고. 그래 요한이 세리와는 말 세리와 요한이 의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않았어.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넌 이것을 보고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은 여기 바리새인과 그들은 뒤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역한 것입니다. 거역한 것.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믿는 것을 순종했다는 거고 자기의 주관을 믿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는 게 순종이고 자기 주관에 내가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해줄 믿사옵나이다. 자기 욕심만 갖고 믿사옵나이다 하면 자기를 믿는 줄 알지만 그거는 믿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면을 말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 뒤에 33절 해보세요. 33절 아니 그 앞에 계속 앞에 보세요. 앞에 저 앞에 한 28절부터 해보세요. 28절부터 그래 이제 요거 가지고 포도원에 일하라 하는데 이제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 요걸 여러분들이 알 거는 순종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순종 안 하고 세리와 창기들은 실소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종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나라에 들어간다니까 그들이 또 들어가긴 여기서는 먼저라는 뜻은 그들은 건설권이 된다는 뜻이고 뒤에 그 바리새인과 그들은 그 후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데 먼저 된 영광의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니까 자 우리 자식 있는데 육의 자식인데 순종 안 한다고 그거 뭐 멸망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알긴 알죠. 희미해가고 이게 감사할지도 부모는 알긴 알아. 내게 필요할 정도는 알아.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를 기뻐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 영광의 구원이 안 된다. 영광의 구원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인데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감사가 없는 자식은 자식의 부모에게 대한 감사는 없어. 부모가 해줄 거를 알기는 알아. 그 정도는. 그런데 감사는 없어. 또 부모를 즐거워하지도 않아. 자, 자식 중에 그런 자식 있죠?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가 자기 필요하긴 필요해.
또 자기 해줄 줄도 알아. 근데 감사가 없어. 다른 사람이면 감사할 건데. 또 즐겁기는 타락한 사람들이 즐거워. 부모는 즐겁지가 않아.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은혜 기간에 있는 그 부모를 감사하고 진정한 효자들은 감사하고 또 부모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여기 오늘 여기도 이외에 다른 데도 그런 말이 많아.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어떤 서기관이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물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그 첫째 된 계명이 너가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가 마음다고 목숨다고 힘다고 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물었어. 이 말은 하늘나라에 기본권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의 구원에 멀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합당치 않다 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말을 쓸 때도 있지만은 또 그 나라에 합당치 않다, 먼저 들어간다, 늦게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권 건설권이 기본권 받은 자 안에도 건설권이 있는 자는 영광의 구원이 있는 거고 건설권이 없는 자는 영광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즐겁지 않고 부담스러웠던 사람, 자, 하늘나라 가면은 인자입신이 내가 그 사람이 부담스러웠어. 즐겁지 않고. 그럼 하늘나라 가서 갑자기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거 힘들겠죠. 그럼 땅에서 하나님이 즐거웠던 사람은 하늘나라 즐겁겠죠. 땅에서 즐겁지나 필요할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즐겁지는 않았어. 보통 때는 말씀대로 살면 방탕한 자기가 그대로 살라니까 힘들었어. 근데 어려울 때는 분명히 도와줄 하나님을 알았어.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해가지고. 그때는 순간적으로 감사했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가 부러지다 가지고 할 때 기적의 떡을 좀 그때는 감사해도 며칠 되면 또 원망했잖아. 원래 그게 감사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보통 때는 또 없으면 원망했잖아요. 뭐 저기 성경에 보면 만나가 맛있긴 맛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만나를 보니까 실증이 난다고 뭐 안 준다고 또 원망했죠? 고기 안 준다고 원망했잖아. 그래서 고기를 내려줬는데 하도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고기가 입에 먹어서 이빨에 고기에 끼어있는 그때 쳐서 멸해졌다 했잖아.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건설권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건설권을 우리 공연 사람들이 말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제 차이만 있다 했지. 어떤 정도냐? 주님을 즐거워하는 게 건설권이라도 그게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게 건설권이라도요. 예. 자, 우리 어디 있지? 그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28절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로 여기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필요할 때 딱 받고 그 다음엔 그분 말씀대로 살기는 싫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분명히 나옵니다. 자, 본문 한번 봅시다. 그래야 뭐 제가 들은 거 하고 본문 글자도 본문 마음에 새겨지니까 로마서 1장 21절 한번 해주고 28절 한번 해주고 해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 때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그 다음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상신한 마음대로 상신하면 하나님 잊어버릴 마음이란 말입니다. 잃어버릴 마음대로 둬가지고 합당한 일을 못하겠는데 그 합당한 일 뒤에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못 쓰고 하면서 뭡니까? 동성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벌써 그게 뭐를 해당한다고 저기 안에
어디 나왔어? 20 저쪽 내려봐요. 그게 또 아니 28절에 나오나? 27절에. 이같이 남자들 여인 순리대로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음욕을 부릴 때 남자가 여자로도 부끄러워가 저희 그리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게 바로 싫어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제 동성애가 벌써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거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동성애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면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겸손의 구원이 바로 무슨 구원이라는 거, 건설구원이라는 거 말을 해주면서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냥 건설구원 하니까 뭐 사람들이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뭐 영광의 구원이라도 그것도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사람이 어떤 상대할 때 사람 상대하는 거 있고 일을 상대하는 거 있고 물건을 근원을 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상대 관계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울 뿐 아니라 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에서. 근데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감사도 없어. 또 그 뭐도 없어요. 즐거운 것도 없어. 믿음이 어릴 때는 필요할 때 도와주는 정도의 하나님만 아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꼭 필요한 존재로만 알잖아. 근데 아직 감사는 모르잖아. 그치? 응? 감사는 모르는 거야. 감사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오병의 표적을 또 보고 떡도 기적의 떡도 먹고 또 뭐도 했죠. 말씀도 좀 받았는데 다시 기적의 떡을 먹으러 올 정도는 알았어. 근데 주님이 그때는 한 단계 믿음 업그레이드하고 떡을 달라도 안 줬어. 뭘 줬지? 대신 더 좋은 걸 줬잖아요. 뭘 줬어요? 김소선 스님 눈 떠 많이 피곤한 것보다. 자, 떡을 받으라. 떡은 안 주고 주님이 더 좋은 걸 주셨잖아요. 뭘 줬어요? 예? 예? 주먹만 졸아놓으니까 앞뒤 말을 몰라갖고 무슨 말 대답을 잘 하던 사람이 좀 모르고 있다. 자, 그럼 누가 대표 대답해보자. 자금미 집사님,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잖아요. 근데 떡은 또 안 줬잖아요. 대신에 더 좋은 걸 줬잖아요. 예수님이. 뭘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피와 살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걸 줬잖아. 예수님 자신을 줬잖아. 말씀으로. 근데 아직 그거를 뭐 더 좋은 근데 말씀을 통해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돼갖고 먹지는 못하니까 떡을 또 다시 안 주니까 이 말씀 어렵다 하면서 다 갚버렸잖아요. 다 갚버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 어릴 때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기적만 보지,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계속해서 영적인 은혜가 넘치게 올 수 있는데, 그분을 모르는 거야. 그치? 이건 아직까지, 뭐라고 하겠나. 건설권에 이르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된 사람인 겁니다. 아시겠? 감사가 없고, 그분이 즐겁지가 않으면 건설권이 시작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들 또 우리 찬송가에 오늘 아까 442장에, 주님이 나와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 서로, 서로 교제할 때 그 기쁨은, 서로의 교제의 기쁨은 해본 사람만 안다는데, 타락한 인간끼리 교제하는 기쁨은 있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기쁨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건설꾼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부모가 자기 부모로서 필요하고 알기는 알지만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효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아주 쉽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건데 이걸 갖고 좀 건설꾼이 어떤 거냐 깨달으라면 그 건설꾼이라는 내가
원래대로 기본 도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이거야. 거기 안 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진 거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또 감사할 뿐 아니라 다시 내가 반복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즐거운 거 주님이. 주님이 즐겁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우면 그게 하나님 알기는 알지. 그래, 필요할 때는 그분이 내게 필요하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할 때는 해주는 거잖아. 그냥 알기는 알잖아. 근데 그분이 즐겁진 않아. 그게 기본권이 좀 뭐가 없다고요? 건설권. 내 엄마인지 내가 필요한 분인지 알지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건 없다면 그 건설권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야. 그 사람은. 그게. 요 정도로만 알고 좀 이렇게 이제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멘트 소유러분들이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니까 1번이 뭐죠? 1번이 둘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2번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즐겁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또 그분을 감사한 게 없다면 신앙생활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오전에 제가 했잖아요. 와서 교회 오면 교회는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약자인 척 해가지고 나를 좀 동정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래 교회 오는 사람 중에요. 내가 약하고 가난하니까 그나마 교회 가서라도 그걸 좀 하면은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특별히 성전 민문에 안전뱅이 갔다 해서 구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전에 와서 구걸하냐? 성전엔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익스프레 도와줄 사람들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성전에서 또 있어갖고 또 뭐 도와주기를 바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은강하면 내게 없지만 나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원하는 구원은 안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긴 오는데 내가 약하니까 처음에는 뭐 구걸하려고 일단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좀 살려달라고 오는 거지. 그때는 뭐야 이제 그 외식도 없어. 그냥 좀 막 너무 급하니까 주님께 찾아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 받았지. 그럼 조금 약간 여유가 생기면 거기서 둘러 갈라지는 거야. 이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 영적 축복을 받아갖고 또 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소수고 대부분은 야 보니까 그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네. 그거 하니까 더 약한 척 해가지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약자인 척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는 선한 집사님들 목사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사람에게 도움받으라는 구걸로 바뀌는단 말입니다.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오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런 내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나누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더 구걸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걸하는데 좀 나를 안 도와준다고 삐지고 또 나를 내 힘과 하소연도 안 도는다고 삐기고 나를 약한데 동정할 줄 모른다고 삐끼고 구걸 잘 안 해줘도 삐끼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알겠죠?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게 많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순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주어갖고 말을 양육하고 연단하는 이 순서를 거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야. 하여튼 제일 1번 순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 만나서 복이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를 만나야 되잖아. 오늘 귀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돼.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안전병에 앉은 병자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그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봐요. 또 하나는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래 조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부를 수가 있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성전에 있다가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했잖아요. 이거 베드로가 내가 응가하면 내게 얻거냐 이래 했잖아요. 그것보다는 바디메오가 더 믿음이 있는 어떤 행동을 한 거야. 그렇죠? 또 바디메오는 어떤 여인 귀신 들린 그 여인은 예수님 찾아오기까지 했죠. 찾아오기까지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했잖아요. 이 사람은 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고 내쳤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나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간 여인들이나 또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주님의 기적 역사를 보고는 얼른 그다음 바로 주님을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을 이제 다 버리고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알고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낳고 나 바로 쫓아갔습니다. 버리고 쫓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냥 주님 찾아가서 이렇게 해준 사람들은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기적을 보면 좋겠다 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이제 그래 와서 또 이제는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구걸하듯이 그지 좀 세상 교회는 세상보다 선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더 얻어보려고 막 하고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쁜 교회에다가 하고 그지 시험 들고 이런 짓을 또 한다 이거야 사람들 보면. 자 그래서 교회 와서 나는 약하니까 나를 어떨 때 이럽니다. 어떤 교회들 보면은 나쁜 것만 더 얘기합니다.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가만히 있어 혼자 있으면 되지. 왜 교회 와가지고 나 건드리지 마. 절대로 얼굴 표정을 딱 두고 건드리면 화를 탁 한번 여기서 화풀이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못하니까. 다른 데 가서 하다가 이거 확 기박히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쁜 짓 하는 사람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세상보다 더 나쁘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래 교회 안에는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건설권을 이뤄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지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또 구걸을 한다 이겁니다. 구걸을.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만 해도 많고 또 하나님의 병이 된 게 너무 당당해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걸 믿고 좀 지금 여러분들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주셔요. 주시고 또 어떤 필요하면 병든 몸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는 겸손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삶이 얼마나 그게 그 삶의 만족,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배경에 나는 굉장히 크신 전능자, 축구를 개변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딱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언제 나눌 수 있는 분이야. 또 그래 나라는 사람은 또
세상이라는 게 잠깐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에 나를 잠깐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양육을 세상에 공부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보낸 거. 여기서 이게 무슨 공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공부예요. 하나님의 크심도 사랑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 자신도 알고 이 공부해가지고 오늘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랑하게도 만들어가지고 고래갖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려는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이걸 해보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더 그만큼 즐겁고 또 땅에서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땅에서 아버지가 든든해야 하늘나라가 더 든든하고 그런 거예요.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그게 전혀 없으면 하늘나라 가면 조금 겨우 조금씩밖에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젊을 때 학생 때 그나마 내가 배운 인격, 교훈 어떤 걸 갖고 세상에 나가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사용하는데 세상 거는 뭐 그 학과 같은 건 잘 사용 안 될 때 있지만 받은 인격이나 소양은 다 사용되거든요. 하늘나라 가면 더 이거는 더 확실하게 그 믿음의 씨가 또 내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종자가 되고 자라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어떤 애들이 그 젊을 때 보면 1년을 재수하고 2년을 재수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시간이 없어지는 거 너무 아까워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10년을 하다가 방향을 다시 바꿔 10년을 다시 돌아오더라도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방향을 10년 공부했던 걸 확 바꾸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맞죠? 이 땅의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알겠죠? 근데 잘못됐으면 확 그 10년, 20년 확 바꾸고 새로 시작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바로 나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겠어. 그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땅에 세상 말로 지저분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거기에 매몰해가지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되면 되겠냐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기억을 보면서 내가 나가면 땅에 그런 사람에게 별로 피동 안 받아요. 알겠죠? 시험 받는 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회 그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다른 게 가보면 어떻게 무슨 말하면 나 시험 들었어 하는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시험 들어서 그 말 나를 건드리지 마 이런 뜻이잖아, 그지? 사람이 시험 드는 게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그 말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 모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 나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모든 게 다 현실에 감사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떻다는 내가 피동받기 때문에 시험 들은 거잖아. 나는 사람에게 피동 안 받아. 하나님이 어떻나 그 눈치를 보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밖에 없어. 사람에게 시험 안 받아. 이용료 시험 안 받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 부끄러워해야 돼.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목사님 참 이상하다. 왜 누구 때문에가 없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어릴 때는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사람 누구 때문에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내일 뭘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때야. 자, 우리 깨달은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 다음 뭐가 나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잖아. 모든 게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지. 그게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래, 그런 걸 보고 저분은 지금 건설구원을 이루고 가고 영광구원을 이루고 가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했던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고 무지하고 무식하단 말 들으면 좋아요. 양지사님 무식하단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근데 무식한 행동을 하면서도 무식하단 말은 들으면 싫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무식하거든? 근데 그런 시험 들었다 말하는 게 무식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 참 하나님께 대해 무식하다 이래버리면 더 시험 들어버리면 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다가 누가 만약에 여기 어떤 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시험 들었어요 나올 때 당신 하나님께 대해서 무식하네 이러면 그 사람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뒤로 자빠지겠어. 더 뒤로 자빠지겠지. 근데 내 속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안 들었으니까 지금 말을 해놓아야지 이제 나중에 아이고 내가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아 내가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제 미리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말하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참 이걸 알면 시험이 안 들겠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오늘 보니까 본문에 저기 2절에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돼 있고 또 3절 하반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래 돼 있어요. 그죠? 또 8절에 보면은 하반에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죠? 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죠? 자라가라. 아는 데서 자라가라 했잖아. 안다는 게 이래 중요해. 세상에 사는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무식하고 유식한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거는 무식해도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 대해 무식한 거는 정말로 자기가 복이 없는 사람 되는 거야. 복이 없는 사람 되는 거야. 아까 누가 말했지?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세상 지혜와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게 미련하고 미친 짓이라 했잖아. 이거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의 참 쾌락과 인생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에서 있는 줄 알고 세상 지식이나 지혜를 연구해봐도 거기는 정말로 인생에 참된 그 평안도 쾌락도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 안에는. 그걸 말해서 거기서 참 인간의 참 그 진정한 구원의 만족과 그 가치를 찾아보려니까 세상 지혜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미련하고 미친 짓을 한 거고 그렇다고 세상 지혜를 배우지 말라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깨달은 분들은 세상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거는 봐라 멸망과 생명을 두 가지 비교해 봐야 되니까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니까. 근데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해 버리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비교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좋은 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이리 가운데 보내냐 하면 세상에 가서 하나님 은혜 없이 끊어져 살아봐야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치? 그래서 너희를 보내면 양을 어디에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내. 거기서 일의 괴롭힘을 당해봐야 알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죄도 또 지어봐야 알잖아. 왜 하나님 죄를 짓게 에덴 동산에부터 인간이 하나님이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 범죄가 있게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간단한 구절은 로마서 5장 20절이 참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죄가 더한데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한번 해석할게요. 죄를 지어갖고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로 보면 욕심인다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인간의 육체 욕심이 딱 남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내 욕심대로 이뤄가기 위해서 인간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해보려니까 하나님의 축복 방편을 안 쓰니까 죄를 지어야 되는 거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죄 방편을 쓰는 거지. 그럼 죄를 지으면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 사망이 하나님 끊어지는 거.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게 돼. 이제 너가 자기가 자기를
복되게 하려고 죄 짓는 방편을 쓰니까 하나님 은혜의 줄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사망의 은혜의 하나님께 끊어지니까 더 고통길을 가는 거야. 더 고통길을 가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우리 말해주는 거예요. 사망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하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분담을 만들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일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필요해야 된다.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배부르고 안 아프고 한데 하나님 찾겠어 안 찾겠어. 또 전쟁도 안 일어나고 병도 없고 뭔가 평안히 아무 일 없이 가면은 이정숙 지사님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요? 저 같아도 안 찾겠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사람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자연적으로 이제 늙어가고 병드는 순서가 가야 그때 가서 왜 이런 늙어버렸지? 왜 병이 나지? 이제 그때 가야 알게 되죠. 아니, 젊을 때는 애들이 어떻게 자다가 피어나면 일어나면 또 산뜻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나이 들면은 좀 몸을 무리하고 막 쓰고 나면은 잠도 잘 안 오고 일어나도 또 힘들고 막 그렇잖아. 병이 나면. 자, 그거는 그 나이 가봐야 알잖아.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때 가보면 또 미련하고 미련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처음 해봐야 아는 거야. 하나님이 이때 은혜를 딱 주고 나한테 체험을 하게 만들도록 세상 현실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체험 속에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을의 자녀로서 공급했던 것들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지. 만들어주면 아이고 우리 엄마가 있었던 게 좋았네. 세상 이런 말도 해. 그 남편도 애를 먹였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자식보다 낫다고 하는 말들이 있다더라고. 몰라. 내는 아직까지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그런 말들을 한다 하더라고. 보니까 나이 들어가 자식들은 지대로 다 가버리고 부모 조금 생각도 안 하는데 그나마 남편이 좀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야. 그동안 애를 먹였던 남편이 이제는 좀 지금은 젊은 우리 부부들은 동감이 안 될지 모르겠어도 어느 정도 나이 들어가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분들이 있답니다. 보니까. 이제 필요해진다. 이거 필요해진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모르는데 그게 끊어져 봐야 부모님이 내게 했던 감사가 있고 그때 누가 그렇게 해준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계속 해주면 당연인 줄 알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계속 해주면 은혜를 모른답니다. 가끔 해줘야 감사하답니다. 계속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도리어 따진답니다. 우리 저 보자. 인자 혹시 목사님 안 해주면 따지는 거 아니야? 어쩌다 한 번씩 해줘야 감사가 나오고 계속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따진대. 감사는 없고. 참, 근데 꾸준히 해줘도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또 받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랑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겪어봐야만 그때 또 배워갖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수돗물도 보세요. 끊어져 봐야 감사한 줄 알지. 계속 나오면 당연한 줄 알면 감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필요로 여기는 순서가 꼭 인간에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도 만족이 없고 또 권세를 가졌는데 목숨이 맨날 자기 몸을 지키려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호의실 그치 더 두고 김정은은 그 경호부대도 못 믿어가고 특수 또 뽑아가고 또 만들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또 이래야 한대. 이게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도 내가 다윗을 보면 다윗의 시대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렛 사람이라고 나오죠. 본래 옛날부터 왕의 주변에 시대는 같은 민족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다른 이민족을 쓰는 거예요. 이민족.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라는 게, 블레 사람이라는 게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야. 근데 그 사람들이 충성을 바치는 거야. 그죠? 이제 많은 역사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없더라고. 우리나라는. 근데 다른 나라들, 큰 나라들 보면 시대들은 또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 쓰면 다 엮여갖고 다 연결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기 쉽잖아. 그런데 연결이 없는 다른 사람을 써야 주변의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교회에서 세상이 이렇게 험한 세상이 되고 나로서는 험한 세상이야. 살아갈 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래도 하나님을 피를 흘리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든 거야. 내 현실을.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피를 흘리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 사는데 왜 힘들어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세상은 참 사는 게 힘든 세상은 맞아요. 알겠죠? 예? 어떤 사람이든지 똑똑하든 좀 못났든 부지런하든 게으르든 다 인간 자체로 살기는 힘든 세상 맞아요. 자, 우리 양집사님 그동안 오래 살아왔으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돈 있는 사람, 특별히 권세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사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 이제는 보니까 안 그렇지. 어릴 때는 돈만 많으면 편할 줄 알고, 권세만 있으면 좋을 줄 알고, 왕궁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면 좋을 줄 알았잖아. 자, 우리나라 왕자들 옥승 부지하기 힘듭니다. 자, 다윗 아들도 서로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왕자들. 공주들도 목숨 부지하기 힘듭니다. 도리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없이는 어릴 때는 좀 크면 낫겠지. 커서 또 돈만 좀 있으면 낫겠지. 돈이 있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 권세까지 있으면 좀 낫겠지. 해도 돈도 있어도 안 되고 권세가 있어도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럼 도대체 인생에 어디에 평안함이 있고 어디에 평안함이 있고 어디에 만족이 있겠냐.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서 참 믿는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피란초고 우리 다윗의 시편에도 많이 있지만 시편 91편에 여호와는 나의 피란초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시편 91편에도 있지만 다윗의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는 나의 피란초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여 나의 산성이여 엄청 많아. 나의 요새고 그 의미가 다 있잖아. 그죠?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 여러분 세상에 살 때도 여러분들 살면서 점점 안보적으로 굉장히 너무 내가 위험을 느껴봤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 어떨 때는 또 나 혼자 나도 고독한 그 고독을 다 하나님 없이 고독해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이 고독도 힘이 든데, 그죠? 고독을 남한테 왕따 당해서 고독 당해봤습니까? 또 어떨 때는 좀 먹을 게 없어갖고 배고파 봤습니까? 어떨 때 병이 나서 병원도 갈 돈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었어 봤습니까? 돈이 있어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때문에 또 힘들어 봤습니까? 또 어떨 때는 전쟁에 나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필요 없어. 그죠?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도망쳐 다니는 것도 봤습니까? 나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어봤어. 옛날 38살 넘어오는데. 6.25 전에, 그때 6.25 전에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목숨만 살면 돼. 그런 것도 당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편안하잖아요. 어떤 안보적으로는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그 편안함도 그 후에 또 욕심을 가지고 만족이 안 돼서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인간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을 알고 그분 안에 그분이 자기 하나님이 돼 내가 그의 것 될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쾌락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 때를 알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또 온유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죽을 때도 낙심이 안 되고 또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또 사람에 대해서 뭐 주고받고 주긴 주는데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이제 하나님께 받을 생각만 하고 사람에게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해주고 안 해준다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따지지도 않고 그죠?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 저도 우리 집사님들 뭘 자꾸 가까이 있는 집사님들 뭐 사줘요. 근데 뭐 감사히 잘 먹기만 해도 감사해요. 알겠죠? 근데 내가 사주는데 저 집사 나한테 고맙단 말이라도 하겠어? 표정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준 내가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냥 잘 받아서 맛있게 감사히 먹으면 감사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받아준 것만에 감사하다 싶으면 그거로 되는 거야. 그지? 예. 근데 꼭 어떤 사람 뭘 해줄 때 꼭 거래석으로 해주려는 사람이 있어. 그건 배경의 목사님, 그건 더 나쁜 놈이래. 그렇게 해줘갖고 더 많은 물건을 뭐 선물을 주고 뭘 사줬는데 그 돈보다도 더 그 인기를 얻고 감사를 받으려 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돈으로 따지면 더 큰 거라게. 돈으로 해주는 그건 적은 건데 더 큰 거를 받으려니까 이게 도둑놈이래. 적은 거 주고 많은 걸 얻으려니까. 알겠죠? 어?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해줬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대접하고 끝내야지. 저 사람 했는데 감사를 할까? 뭐 이래. 다음부터 안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그 사람이 안 하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 오늘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다. 오늘 그래서, 자, 2절에 하나님, 이게 모든 인사말인데, 모든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인사말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는 다른 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보통이는 여기는 알므로란 말이 나오네. 그죠? 다른 데는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쫓아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베드로서에는요, 앞에나 선서나 우서나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자꾸 해요. 하나님을, 예수를 알므로 안다는 게 정말로 그분을 배워서 알고 체험해서 아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합니다. 체험을 해서야 진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아무 사람이 이렇대 하고 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을 다 압니까? 아니면 체험까지 해봐야 합니까? 이지영 선생님, 체험까지 해봐야 알아. 말만 들으면 아는 거야. 우리 천학선 집사님 결혼하기 전에 하는 거하고 결혼해서 아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다르죠? 결혼해서 사니까 더 좋죠? 예, 더 좋은 남편이야. 김명임 집사님, 우리 주선이 아빠가 결혼해보고 사니까 전에보다 더 좋죠? 그죠? 더 좋은 남편이 됐어. 이 두 분은 달라. 더 좋은 사람이야. 대부분은, 알고 나서 보면 더 쏘갔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 두 분은 쏘은 거 안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 하나님도 배워가지고 체험해봐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소개를 또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선지자가 바로 만나야 돼, 또. 알겠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2장 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도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참, 이게 참,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참 복잡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주님이 좋은 종도 만나게 해주고, 좋은 남편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현실 끌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 내가 어떤 게 값어치, 어떤 내 배우자를 해야지. 이러면 잘, 그게 도리어 하지 말라고 한 견해 억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뒤집어진 사람도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영아, 이제 하나님이 잘 너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라. 너가 하나님 기도 안 하고 너 혼자 해버리면은 너가 이제 후회될 일이 생긴다. 알겠지? 그래. 자,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만나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첫 번째야. 그게 첫 번째. 근데 그것도 내가 찾았다고 만났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만나게 했다. 이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근데 그 참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었는데 귀가 안 열려. 예수님 말을 듣는데 다 귀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예? 안 열렸지. 안 열린 사람 더 많잖아. 그러니까, 그래, 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귀가 열리도록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귀가 열렸어. 그래, 들었는데, 이제 현실을, 이대로 살 수 있는 현실을 또, 하나님이 누구는 좀 빡센 현실을 좀, 귀 영역을 많이 시키려고. 그럼 모르는 사람, 나 왜 더 힘들어? 막 이러잖아. 그렇지.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준 현실이지. 누구는 원망이 많이 해야 될 건데, 원망 안 해. 우리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 저는 그 요셉하고 동감인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님을 만났잖아. 형님들이 양식을 얻으러 왔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른 척 했잖아. 나중에 자기를 밝혔잖아. 그리고 밝히 뭐라고 했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보낸 거는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이래 하면서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세상에 보내갖고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동감인 게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를 막 서울에서 다 데리고 부산 아무도 친척 없는데 끌고 갔습니다. 거기다 갖다 놓고는 몇 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고 우리 어머니랑 누님이 같은 교회를 찾는데 그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은 우리 이북 사람들은 영락교회 계통이잖아요. 대부분 영락교회라고 그 같은 그 광북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누님이랑 어머니가 아이고 이번에는 좀 우리 맞는 교회를 찾아보자면서 그 교회 가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느 교회를 갈까? 6개월을 찾았는데 누가 야 서북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 갔는데 딱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딱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는 어리니까 또 가자는 대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이제 어리지만 들어보니까 좀 다르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는데 5학년 때부터 저는 그래 주일학교도 있고 장례배도 주일학교도 가고 장례배도 다 갔어요. 이제 그때부터. 그때는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목사님 열정에서 젊어가지고 막 설교만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의자도 없어요. 다담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형님 맨날 갔다 오면 오늘도 내가 고문당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다리가 아프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예배가 길어갖고 오늘 1시간 후에 더 식사하고 1시간 미루겠습니다 하고 또 예배하고 막 그랬어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고 점점 늘긴 늘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말씀 이래 들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참 하나의 은혜를 준 것 같아.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구역에서 이제 영도 가면 무슨 영도에서 그 무슨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권사님이 따로. 그럼 학교 마치고 일찍이 또 가서 들어보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간 지 8년쯤 되니까 빙빙 돌다가 다시 들어와 버렸어. 뭐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힘들고 안 되니까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그때는 우리 누님들도 다 시집가고 밖에 나가 있고 저하고 형님하고 우리 김창수하고 3명이 있을 때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한테는 안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호주가 내가 마찬가지니까. 아버지가 이리 왔는데 받아줄까 안 받아줘야지는 물어보더라고. 이것도 우리 누님이 보고 또 뭐라 하겠네.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때 깨달음이 그래.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건 딱 그게 요셉이 한 말이 똑같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때 내가 요셉 그걸 보고 한 거 아니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일로 데리고 온 거가 하나님이 또 그래갖고 우리가 서북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예수 잘 믿게 해야 되겠다고.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또 제 말을 듣고 안 받으려고 했다가 또 감사한 게 또 받아들였어. 또 드렸어. 이제, 그런 순서에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한 거다 생각하니까 원망 감정이 하나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떤 우리 형제 중에 어느 누구는 감정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해줬다고 그런 게 있는 거야. 자, 그런 걸 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 번은 어떤 날인데 이거 아이고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시간. 한 번 어떤 날인데 제가 뭐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도요. 어머니한테 내가 그런 말 했다. 그러니까 내가 섭섭합니까? 너까지 그러냐. 한 번도 내가 왜 그랬냐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닌데도 너까지 그러냐고 하면서 막 섭섭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참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한 모든 게 내 은혜 순서야. 그게 알겠지?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 후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그게 딱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상한 게 우리 뭐 누님들도 있고 다 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런지 우리 어머니나 우리 누님들도 내가 하면 결정하면 다 따라하는 거야. 이상하게. 우리 내가 넷째인데도 그죠. 참 이상하지. 그 신기하더라고. 결과적으로 우리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 전부 다 내가 결정하면 따라하는 거야. 하나님 그만큼 그 영감을 줬잖아. 그죠? 그래, 그게 왜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 내재 갖고 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했고 백목사님 어떻게 가르쳤고 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그것 따라 이제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 따라 한 게 잘 된 거야 뭐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내 양심 또 가르친 백목사님 설교 또 말씀 이거 가지고 판단 안 되면 또 물어도 보겠지,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잘 된 거야, 뭐든지, 그지? 이제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제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로 내 길의 빛이라 말씀대로 내가 어두워도 그냥 그것대로 오늘도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성령 예언은 하나의 말씀은 말이죠. 성령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니까 성경은 내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내게 대한 밝은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이제 이렇게 받도록. 그래서 제가 또 한 거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말은 그 앞에 보면 변화산에서 직접 이는 내 사랑을 아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는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66권의 말씀이라. 66권의 말씀인데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줘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거를 볼 때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안 받는 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샛별이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게 애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떤 거예요? 하면서 할 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샛별은 해가 뜨기 전에 먼저 뜨는 게 샛별이거든요. 이거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알려주는 앞잡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주의하고 하나님 뜻이 먼저 자꾸 찾아보고 그걸 자꾸 물어보고 애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주의 음성에 들려지고 양심이 확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면 다 된다 이거예요. 우리 살아갈 때. 그러면 그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혹시 잘못 찾았다 해도 그렇게 중심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같이 가르쳐 주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버릴 걱정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세상이 막 변해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갖고 지금 나를 하나님 배우게 만드는 거니까. 세상이, 오늘 산소가 세상이 변해도 내가 가고 세상은 하나님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요동치 않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 방주 밖이 막 비가 오고 이래도 노아 방주 안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돼? 평안하고. 내가 방주를 이래저래 끌고 가다가 어디 자초할지 모르잖아. 그죠? 산꼭대기에 부딪힐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해야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갖고 노아 방주에는 돛도 없고 노도 없잖아요. 키도 없잖아요. 그럼 가다가 어디 산 꼭대기에 부딪힐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암초에.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평안한 거야.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는 내가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할 게 별로 없어요. 세상에 살아보면은. 알겠죠, 여러분들? 두 배우자 만난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 자식도 내가 낳고 싶어 못 낳고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죠? 우리 누구누구 만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죠? 사실 자기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냥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보면 이런 몇 군데만 말하고 끝낼게요. 겸손에 대한 거.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의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제 구약에는 이런 구약의 겸손은 어디 보자. 구약의 겸손은 시편 뭐 많은데 있는데 두 군데만 합시다. 시편 17절.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잠언서 3장 33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이제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언 18편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겸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뭐라고 했죠? 교만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겸손하면 어떤 어려움에 낭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교만하면 자기가 해야 되니까 낭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1절하고 6절만 다시 해봅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 사모하는 주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참 소망과 나의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는 믿음을 꼭 만들어 주시고 이 믿음이 더해지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만물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영도 마음도 기뻐하는 나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나를 보고 탄식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